두 주 전에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했어요. 2주 전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연합 집회했거든요. 2주 전에 했는데 그때 보살님들이 20명 왔어요. 보살님들이 어떻게 왔냐면 그 왕의 재능 책 읽고 김미진이 이제 강의한다 이러니까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신자도 많았어요. 여기 혹시 보살님 안 오셨어요? 네. 제가 가는 곳마다 보살님을 많이 이렇게 초청해 오거든요. 근데 많이 결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거기도 재정책을 하고 줬다네요. 누구한테 줬냐면 보살이 큰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이 토론토에다가 큰 절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해놓은 보살님, 한국에서부터 부산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간 보살님. 그 보살님한테 제 재정책을 줬대요. 김희정 사모님이. 왜냐하면 김희정 간사가 간증하기 이 왕의 재정책을 읽으면 보살도 주께로 돌아오고 불신자 낙신자 돌아온다니까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살님이 내 책을 읽고 그 다음 제가 집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 이 책의 주인공이 집회하러 오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이러니까 이 보살님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았으니까 김미진을 마사지를 좀 섬기고 싶다. 90분 정도. 일단 마사지 샵을 크게 하시는 그런 보살님이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보살한테 마사지를 받겠냐? 김미진한테 물어봐라. 내가 너무 좋지 받는다 봐서 90분 받는다 봐서 약속 시간 잡아주세요. 이러고 이제 그 보살님 운영하는 마사지 집으로 갔네요. 근데 보살님 앉으세요. 미진 간사님 마사지 해드리길래 아니요, 저 오늘 마사지 안 왔습니다. 오늘 90분을 보살님이 저한테 팔지 않았으니까 나는 90분 동안 당신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90분 동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묻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 보살님하고 대화를 했고 그게 목사님 부부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한 걸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 큰 절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끝난 이 보살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절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보살님 절간 지으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지으실 분입니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꼭 오시라고 하나님 당신을 쓰시기를 원한다고 이래서 집회의 마지막 참석했어요. 그날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동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가는 곳곳마다요. 저기 현대 통영교회도 보살이 7명이 돌아왔죠. 네, 가는 곳곳마다 보살들이 있는데 오늘은 보살들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신경 쓰세요. 재정책도 좀 갖다 주고 혼자만 있지 말고 좀 사서 선물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 수 있도록 무지하게 재밌게 써놨잖아요. 읽기 쉽게. 책 선전하는데 이해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책을 갖다 놨는데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모로 참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성부 되시고 싶으세요? 아니 대답 왜 이랬노? 여러분 좀 하나님이 쓰시는 성부 되시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성부요. 큰 성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안 씁니다.
예, 저는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2천만 이상 안 쓰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가져오는 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가 4개인데 거기에서 2천만 원만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겸손하게 사는지 알겠죠? 2천만 원 가져와서 그 2천만 원 안에서 제가 저축도 하고 생활도 하고 끝냅니다. 더 이상은 10원도 안 가져옵니다. 나머지 몽땅은 다 주의 나라에 그냥 헌신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돈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3개 없어지고 한 개만 해도 2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저에게 축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잠깐만요. 저 목사님 4인분 되는 형제님, 우리 몇 시쯤 가야 돼요? 11시? 20분. 오케이. 11시 20분. 네. 우리 같이 타고 같이 오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 돈의 흐름을 좀 봐보십시다. 자, 빚 갚는 거는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기 전에 강의하고 갈 거예요. 돈의 흐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예, 성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룩한 부자. 이 성부 되려면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만몬은 너희들 삶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몬을 제거하라. 그 두 번째가요,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청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만몬은 어저께 우리가 다 봤잖아, 그죠? 그래서 만몬은 우리 공부했고, 오늘은 속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거 맞나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온 땅에 파송하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교회 지어라, 너는 뭐 유치원 지어라, 너는 과원 지어라, 너는 우물 파줘라, 뭐 이런 거 명령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누구요?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들을 예수를 알게 해서 오게 해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 사역이 매개체지, 영혼들을 위한 매개체라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또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준다는 거죠. 내일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축복해서 이쪽의 창고를 넘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부, 거룩한 부자. 네, 성부다 이러면 무슨 돈이 많아서 성부다 이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돈을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성부, 거룩한 부자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재물의 형태가 많아지는 거죠.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성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나는 성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운다 그랬습니다. 이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왜 넘치게 하실까요? 성부의 창고가 반만 찼다. 이거는 늘 빚지는 삶을 말합니다. 늘 사업을 해도 늘 빚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웠단 말은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비단중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거, 이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쓰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냐면 성민들한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역, 이 성민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 성부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를 축복해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성빈들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빈들은 하나님이 찍어야 됩니다. 넌 내 주의 종이다. 넌 주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심인데 내가 하고 싶다고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부도 그러면 부르심인가? 네 성부다, 네 성부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는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성부로 사느냐, 내가 속부로 사느냐,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는 성부로 살지, 속부로 살지 선택하라. 이런 선택의 기준점을 주는 날이 있다는 거죠. 기분 좋죠. 일단은 창고가 넘치면 기분 좋잖아. 일단은 빚 다 갚아질 것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시점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오늘 12장 말씀 봤어요. 12장에 하나님께서요, 한 성부를 탄생시키게 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농사,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꾼의 목이지만 햇볕 주고 물 주는 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얼마나 햇볕을 잘 주고 물을 잘 줬는데 소출이 풍성하게 하셨다. 이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얼만큼 풍성하게 해줬냐면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할 만큼의 풍성하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꾼들은 어떤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고는 원래 수확하는 것보다는 큰 창고예요. 근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 창고가 꽉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내 창고가 넘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창고 다 찼어요. 창고 1, 창고 2, 창고 3 다 찼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고 다 찼어요. 그리고 넘쳤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이 재물 넘치는 거 어찌해야 돼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어찌해야 돼요? 그렇죠. 성빈 주면 되지. 여러분 목사님 잘 모르긴 해도 좋아 보이고 막. 내 유튜브 봐라. 그런 말 한 적 있는지. 한 번도 없다. 아니 진짜 한번 봐보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넘치는 재물 주세요. 이런 유튜브 있는지 한 번도 없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주머니 닦아 넣으실까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재물이 넘칠 때 누구 주냐면 성민들, 하나님의 사람들 줘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넘치게 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셨죠. 넘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고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선택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로 결정했다. 내 모든 곡간을 같이 했습니다.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와, 여러분 어째 생각해요? 이거 넘치는 거 성빈 주라 했더만은 그 선택을 안 하고 내 곡간이 와 이리 작노? 이거 곡간을 부셔버려라. 곡간을 부시고 이 곡간을 이만하게 지어야 되겠다. 이만하게. 그리고 이 이만하게 지은 곡간에 가득 채워놓고 나 혼자 열애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쇼크 받았죠. 가만 보고 계셨죠. 어떤 선택하는가. 그랬는데 곡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는 게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부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이 속부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큰 창고에 꽉 채워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는 너는
너를 위해서는 쌓아놓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굉장히 부유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속부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10억을 줬어요. 아파트 한 채 샀어요. 또 10억 주니까 아파트 한 채 또 사요. 또 10억 주니까 아파트 한 채 또 사요. 하나님이 보다가 야 암만 줘도 아파트만 싸질라는 뭐예요. 그 물어보는 거죠. 야 박권사 그 아파트 왜 그리 많이 사냐. 하나님 한 개는 내 거고요. 하나는 아들 거 하나는 딸 거 아닙니까. 10억 또 줬어. 아빠 또 사. 그러니까 한 개는 그거 먹어요. 너 내 책임입니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 오로지 이 땅에 나의 왕국만 만드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참다 뭘 했냐면 박권사 오늘 밤 죽으면 네 그 아파트 내 채 그건 누구 거 되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박권사 대답해보래. 누구 거 되는지. 오늘 밤 죽으면 아파트 내 채 누구 거 돼요? 누구 거 됩니까? 대답을 해야지. 누구 거 됩니까? 누구 거? 남아있는 가족 거 자식 거 된다 그죠? 자식 거. 자식 거 될 겁니다. 아니면은 법적 상속이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좋겠어? 내 안 먹고 안 쓰고 아파트 내 채 우리 자식 거 된다면 지금 죽어도 얘한테 없겠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너 지금 그 아파트 내 채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너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은요 자식 거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 되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살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셔야 돼요. 자, 욥기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이에요. 욥기 27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웬만하면 성경 다 찾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 악인과 이 포악자는요 속부를 말합니다. 돈에 관련돼서 말할 때 악인이다 포악자다 말하는 거 몽땅 속부로 바꿔 읽어도 절대로 성경적 오류가 없습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14절, 15절, 16절, 17절이 속부의 결과다 이겁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속부에 그 큰 창고 지어놓은 그 속부의 재물은 그 후손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후손에게 넘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 속부가 비록 은을 보석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이 입을 것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한테 준다고 합니까? 속부의 재물을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부의 재물을 지금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식한테 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나는 너에게서 취해서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주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같이 읽을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애도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말하죠. 속부. 거부자들은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다시 말하면 속부의 두 번째 정의는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가정한 애가를 써서 모은다. 사람을 속인다.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거짓 저울추를 쓰고 입에는 거짓말을 한다. 예, 속부죠. 이 속부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한 방법.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서 이 돈을 모아놓으면 이거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놓으면 성경적 말씀에 의하면 내가 속부인데, 그러면 내 재물은 자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이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속부로 살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결과를 주는데 13, 14, 15절이 너의 인생의 결과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빈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묻힐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결과가 너무 참 힘듭니다. 결과가. 네가 속부라면 속부의 결과는 첫 번째 병을 보낼 것이다. 병. 두 번째 너의 재물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속부의 결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쳐서 병을 보낼 것이고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너네가 혹시나 보존된 거 혹시나 꽁꽁 감춰 놓으면 다 찾아내서 칼에 붙여버릴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너는 포도를 밟아도 네가 술을 못 마시게 될 것이다. 너의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속부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에 섬겼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속부를 사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까지 동원해서 돈을 버냐면 네 심장 깊이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맘몬의 영향이 꽉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대로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네. 마가복음 10장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10장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이 관심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맞나요?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천국 갑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으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19절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 가는 답이라면 영생 갈 사람 몇 명 있노?
굉장히 어렵죠. 네, 나부터 조금 위험하죠. 네, 우름하고 잘 싸우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해 준 말입니다. 예, 왜?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하고 거룩한 가운데 사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제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이제야 줍니다.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너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물었던 건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뭘로 대답하냐면 재물로 대답합니다. 재물. 이 재물을 팔아서 너는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우리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이 영생이 천국인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재물 팔아서 준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지금 천국 어째 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 말이 그게 천국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진짜 만몬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끄집어낸 거예요. 돈 탁 얘기하면요 그 안에 다 나옵니다. 사람 인격이 바뀐다 아닙니까? 다 나왔어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 말 하는 순간 바로 주인이 그 청년에서 드러났죠. 숨어있던 주인이 드러났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예수 얘기 듣지 마. 네가 아무것도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지금 저 예수가 누구한테 주라 그러냐? 가난한 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거 네 돈인데 왜 가난한 자한테 주냐? 너 빨리 저 예수 떠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창세 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두 주인이 왔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주인 되고 싶은 사탄이 왔습니다. 마귀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놀랍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시로 관계가 깨지면서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혈로서 그 죄를 다 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듣는 자의 종이라는 거죠. 이 지금 청년이요 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한 진짜 주인 예수님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얘기했고 지 진짜 안에 들어앉아 있는 만몬이 절대 안 돼. 예수를 떠나가. 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청년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났죠? 네,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나갔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부자는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얼마만큼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는 심히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대로 살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만몬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진짜 주인은 만몬인 거죠.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죠.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요 2절 말씀 한 절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빈들에서 훅 뭐가 임했어요. 지금 뭐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구를 잡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딱 잡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했어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이때는요, 세례 요한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서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진노가 뭐예요? 영벌입니다. 이거는요, 지옥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까지 않으려면, 장철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놀래 뻔했어요.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막 몰려왔고, 두 번째, 세리들, 부정직한 세리들이 몰려왔고, 세 번째,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몰려왔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시여, 그러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철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세례 요한 답이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11절에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놀랍죠? 지금 천국과 지옥 말하는데 제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철 진노 지옥 안 갑니까? 너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야 된다. 군인들이 왔습니다. 14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지옥 안 갑니까? 거짓 고발하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몽땅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한테 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세례 요한 대답도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것이 뭐냐, 너희들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교훈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다 모른다. 우리 안에도 죄송해요. 예수를 믿는데 주여 이러는데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고 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주여 말은 하는데 진짜 믿음 하나도 없어. 천국 보장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이해를 돋궈봅시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좀 더 보십시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자,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복도를 기준으로 해가 이쪽에는 천국 갈 약물이에요. 실제로 보십시다. 자, 이쪽에는 복도를 기준해가지고 이쪽 지옥 갈 염소물이다. 내가 진짜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속해 있다면 기가 막힐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34, 35절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뭐가요? 천국입니다. 너희들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어인들이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어느 때 우리 그랬죠? 이러니까 40절 중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버려라. 억울하죠?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주님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나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모른다? 너희들은 지옥 가라. 이유는요 42,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도와봤습니까? 45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지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목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면 천국 간다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재물이냐 너희들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교훈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만몬의 교훈대로 너희들이 정말 이 만몬을 주인으로 사느냐 입으로만 주여하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해됩니다. 미가스 말씀 이제 이해될 거예요. 다시 가보십시다. 미가스 말씀요. 미가서 6장 악인들에게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말하면서 내가 너를 병들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재물을 다 없앨 것이다. 그 이유를 왜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비밀번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5절과 16절 사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집어넣어야 돼요. 9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재물을 없앨 것이다. 왜요? 이유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만몬에서 너희들을 찾아오는데 웬만큼 해야 돌아와야 말이지. 찔겨서 웬만큼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치병 보내고 내 재산 싹 날아가면 돌아와. 왜? 세상에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거든. 네, 여러분 저는 간증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 책에 간증은 했을 거예요. 다른 유튜브 간증했을 겁니다. 저는 불치병 걸렸어요. 제가 망할 때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불치병 걸렸고 나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소망이 끊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요. 아무도 저희 전화를 안 받아줘요. 거지되고 병들고 노숙자 되니까요. 친구도 피하더만요. 쌀 한 대 얻으러 갔는데요. 그 쌀을 안 줍니다. 엄마 없다 해라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네. 근데 갈 데가 없어서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병든 몸 가지고 노숙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제가 많이 병들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대한민국 상위 1%로 사업가로 잘 나갔다면 제 끔찍한 삶인 거예요. 말로만 고신 사대인데 믿음 없었을 거예요. 돈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내 주인이 누군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 게 뭐냐? 일찍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60에 망했으면 얼마나 초라할까?
아주 일찍 망하게 하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고칠 수 있는 병.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사단에게 안 뺏기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웬만큼 요래 말할 때 좀 돌아오면 좀 좋나.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는 무지 인색하게 살았고 나에게만 부유하게 살았고 뭐 부정지가 오만 부정지가 다 하면서 돈을 모았다면 내가 분명히 말씀에 비춰보면 속부인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좀 좋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 이상 돈 벌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이래 좀 삶을 좀 바꾸면 좀 좋겠어요. 근데 놀랍죠. 웬만큼 해서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눌러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병 보낼 때는 여러분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병 보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날아갈 때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돌아오거든.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써볼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로 취거하는 자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는 것이 뭐냐?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부를 떠나게 할 것이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28장 8절 똑같은 말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속부를 대적하겠다는 말이 꽉 차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고리대금업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고리대금업으로 네 재산을 널려놓으면 그 재산을 취해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아무리 저축해도 네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저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인들 안에서 여러분 아주 높은 금리로 돈 빌려줬다면 멈추세요. 예, 금리 말고 원금만 받으십시오. 너무 높은 금리를 많이 받았으면 원금도 좀 탕감해 주세요. 하시면 하나님 미워하는 짓입니다. 예, 이 높은 금리 이자놀이 하는 거요. 피 흘리는 살인죄라고 성경은 SBS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속보입니까 혹시? 이 말씀이 꽉 차 있거든요. 말씀에 비춰서 제가 이걸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속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했어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죠. 그리고 내가 그게 잘 수밖에 없었으니까 점심을 같이 먹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오셨고 어느 부자 권사님이 날 사주고 싶대요. 1인분에 20만원짜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첫 보니까 이 권사님이야. 위에서부터 그냥 짤을 흘러. 그 이분이 옆에 딱 앉더니 명함을 딱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권사님 사모님, 그 회장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사주겠다는데 뭐 20만원짜리 먹어주죠. 그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죠. 미진 간사님 속보 메시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일이 꼭 일어나진 않던데요. 예, 오히려 속보가 더 건강하고 오히려 속보가 말씀에 비춰 속보이지만 오히려 재산이 많던데요.
꼭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지 않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0명 근사님 내 앞에 줄 섰다가 다시 줄을 바꿔 서는 거죠. 왜요? 이 속보 메시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면 좋겠어. 안 일어나면 좋겠는 거지. 근데 그날 통이 열렸잖아요. 저는 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겠노. 내가 예수 앞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욕하고 집어 흔들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흔들잖아요. 내가 화가 났어요. 왜요? 근사님 속보입니까? 이 근사님이 당황하는 거죠. 아니, 제가 속보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대로 그렇게 꼭 인생이 되질 않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왜요? 근사님 속보인가 보네요. 메시지가 찔리나 보죠. 이러니까 얼마나 분위기 어색하겠어요. 저 속보하고는 안 얻어먹습니다. 제 성부기 때문에. 하도 화가 나죠. 아가씨 좀 불러오세요. 이 밥값 얼마입니까? 400만 원 결제한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게 그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사님이 열받은 거죠. 자기 먼저 신뢰하겠다.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이래서 경고했어. 근사님 정신 차리고 성경 좀 보십시오. 이랬어.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한다든가 들고 흔들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오늘 밥상 좀 늦게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 은사님 들고 여러분 성경 다 피라고 했어. 그날 다시 또 강의해서 밥집에서 10편 74편 피라고 했어. 여러분도 피해야 되겠지? 이 10편 74편은요 예,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속부가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되고 미끄러질 뻔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입니다. 자, 2절, 3절, 4절, 12절 이렇게 넉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요 질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악인 속부들이 형통하잖아요. 그들은요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 재물은 왜 더 불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부들의 마지막 결과를 쫙 다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이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알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겠습니까? 끝낸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74편 거꾸로 37편은요 속부와 성부에 대해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말한 거예요. 다는 못 봅니다. 그냥 볼 거예요. 다는 안 볼 거예요. 이 전체를 여러분이 그 눈으로 봐보세요.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마라. 이건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부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풀을 베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푸른 새솔을 베어버리면 시들어버리죠. 세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절이 시작하면서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부들의 자식들은 의인의 자식들은 평생 글씨감이 보지 않는 삶을 줄 것이고 속부들은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이 37절에 계속 전체입니다. 전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러분의 속부다. 이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리라 이것도 100% 실행합니다. 근데 심판하리라 이것도 100% 실행한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보 사모님 있잖아요. 3년 지나가지고요 내 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홍 목사한테 다 알려주고 와가지고 속보 사모님이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3년 지나가지고 전화 온 거죠.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듣고 보니 속보예요. 그 사모 속보 사모님 이러니까 간사님 요즘 유튜브로 은혜를 무지 받고 있대요. 그래 밥 사고 싶대요. 아이고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왜요?
뭔 일 있으니까 어디 봤지. 그 혹시 사모님 뭔 일 있어요? 인터넷 있네. 있죠. 어디 들어가면 우리 기업 쳐보래. 세상에 쳐보니까 워크아웃 들어갔어. 워크아웃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여러분 이 꼴 나야 돌아온다니까. 웬만큼은 안 돌아온다는 이게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면 돌아오면 좀 좋아. 근데 멍둥이를 인도해야 끌려온다니까. 네? 뭔 말 이해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속으로 살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내 목숨값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글로 가면은 주여 주여 해도 모르는 사람 되기 때문에 내가 병을 보낼 것이고 너의 재물을 다 끝내면 그때서야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꼴까지 가야 되겠어요. 주로 이 꼴까지 가면요 또 아주 은혜롭게 돌아온다. 참 놀랍다니까요. 나는 적어도요 이것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다면 나 병들거나 재산 끝 안 났다.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말이지. 이걸 배워봤습니까? 이거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예, 오해받으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는다니까. 이것도 우리 목사님 큰 말 안 해한 거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돈 얘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래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 돈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뭔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방법이 네,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삶 안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삶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조금씩 쫓아내서 우리 끝에 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원칙이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원칙이 뭐냐면 빚은 만몬이다. 그래서 빚 갚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빚 갚는 데 있어서 0 곱하기 1억 원 이것은 0이다. 그렇지만 1 곱하기 1억 원 이것은 1억이다. 이 공식이 성경에는 믿음의 공식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나온 공식이 아니에요.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 재물에 대해서 3000번 얘기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00번 얘기합니다. 이 3000번 이상 얘기하는 이 모든 걸 종합해가 나온 수학 공식이에요. 2 더하기 5는 5000 플러스 12강주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빚 갚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주실 그 능력이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빚 갚는 프로젝트의 그 첫 번째 공식을 어제 배운 게 뭡니까? 반드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구조,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 거의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하다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으면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이상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제 이거 하나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빚 갚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빚 갚는 전략, 성경 안에서 빚 갚기 전략. 이 빚 갚기 전략을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오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빚 갚기 전략을 주셨어요.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6장입니다. 잠언서 6장이에요. 잠언서 6장에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빚졌으면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빚졌다면 이 말이에요. 빚졌다면 이 3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나니라.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빚졌다면 아들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하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빚졌다면 이 얘기예요. 빚졌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빚졌다면 이렇게 해라. 안 도와주겠다.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구원하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빚졌다면 이같이 해라.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요.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는데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이 두 가지가 빚 갚는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놀랍죠. 빚졌는데도 게을러가지고 어떠냐면은 눈 감고 놀고 먹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도와준다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죠. 빚졌다면 부지런하게 스스로 구원하는 거다. 네 스스로부터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내놨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줄 알았어요. 어떤 기인이 5억이나 10억을 주면서 시더머니를 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런 사람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빚진 사람의 신세를 하나님이 5절로 표현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벗어나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빚진 사람이요. 노루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루가요. 여기가 뭐냐면 노루를 잡아넣는 이 뭐라 그러죠? 노루를 잡아넣는 무슨 창고 같은 거. 여기에 노루를 잡았어요. 노루를 여기 넣어놨어요. 왜요? 내일 아침 10시에 노루 잡아가 잔치할 거거든요. 그 잡았어요. 그 우리에 넣어놨어요. 그럼 내일 아침 10시면 죽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빚졌다면 이런 신세다. 검을 치는 자의 손에 걸렸어요. 꼼짝달싹 못 나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다. 내가 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 빚에 빠져 있으니까. 스스로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노루 신세라면 내일 10시면 죽어요. 그럼 오늘 밤 뭐 해야 돼요? 오늘 밤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밤 이 노루 뭐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죠. 탈출. 오늘 밤 탈출하는데 여러분 탈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 하나님께서 탈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탈출하다가 안 되면 내일 또 탈출해봐야 되겠다. 이게 탈출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밤밖에 없어요. 내일은 어차피 죽어요. 탈출은 목숨 건 일이 아니에요. 앞에다가 목숨 건 탈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숨 건 탈출 가운데 1억의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되 네가 목숨 건 탈출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을 때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날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로 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저희 별명은 뭐예요? 대표님, 사장님, 오가는 사람들은 회장님. 이게 여러분 망해도 왜 우리 김 사장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내가 망해도 사람들이 날 부를 때는 김 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처음부터 내 이름은 김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김 사장이 할 거는 또 사장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목숨건 탈출 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1억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일, 목숨건 일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그날 저녁에 결단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뭘까? 딱 생각해보니까 설거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당 가서 설거지. 전화했습니다. 그 취직시켜준대요. 120만원 준대요. 설거지 하는데. 오케이. 그리고 내가 빚 갚는 프로젝트를 적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120만원 받아서 100만원을 빚 갚을 것이다. 그리고 20만원은 집 렌트비를 낼 것이다. 먹을 것은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죠. 먹을 것은 식당에서 버리는 반찬들 많은 거 죄다 모아서 내가 가져와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유진이도 오고 유진 아빠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빚 갚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을 할 건데 동의해라.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동의했죠. 우리 아빠는 이미 선교사인데요. 돈 안 버는 선교사. 그리고 김미진의 50억 빚값식 프로젝트. 매월 100만원씩 갚으면 500년 걸린다. 제가 500년 걸릴 것 같으면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1억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12시쯤 됐어요. 점심시간이 바쁨이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정산 해주더니 들어가시래요 집에. 그 잘렸네요. 내가 좀 손이 좀 둔한 게 있거든요. 모든 건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안 되겠어. 내가 뿌리 뽑는 성격이 있다 했죠. 다른 집에 또 전화했어요. 아, 이 집에는 또 경험자를 또 뽑는 데네요. 금방 경험 있잖아요. 금방 경험. 지금까지 설거지했다니까. 아우, 내일 당장 출근하려. 열심히 했어요. 네, 그날 저녁에 정산해 주시더니 내일 안 나오셨거든요. 내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전화했습니다. 나 경험 2번이나 했대 그랬어요. 올해 또 잘렸습니다. 하루 만에 4번째 갔습니다. 네, 또 잘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내가 이게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잘리니까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하고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나? 그때서야 하나님 혹시요 제가 어디 가서 일해야 되는지 일할 장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서야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듯한 생각.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뭔가 떠오르는 듯한 생각. 이게 뭐냐면 그래 내가 안경점 하다가 안경점 팔아먹었잖아. 그 4억, 3억 정도 나가는 안경점인데 금매로 팔치웠거든요. 파르게. 그래 내가 거기 취직하면 되겠다 그 집에. 아 그래 그게 훨씬 낫겠다. 이래 밥집보다 낫지. 이래가 이제 내가 팔아먹은 안경집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만나자. 아이고 김 사장. 아이 사장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말이 되네. 현 사장 전 사장 같이 있으면 1년 됐거든 팔아먹은 지가. 안 된대. 아이 사장님 좀 사장님 사람이 여러분 설득력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 예? 설득력. 상울이 다 이쁘고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니는 야 소년이다 안 된다 이랬을 때 사울 왕이에요. 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믿어보십시오 해냈을 때 이러면 내가 죽었다니까요.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시켰어요. 내가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떼를 뺏어낸 사람입니다. 설득시켰어요. 와 놀랬죠 사울이. 와 저 골리앗도 사자랑 곰 같은 놈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득시켰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어야 돼. 한번 믿어주시라.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앉아봐라. 야 저 앉아봐라. 안 물러났죠 나는. 나는 나한테 맡겨진 거
나한테 절대 안 물러나. 성향이 맞춰봐라. 사장님, 제가 뭐가 있으냐면 수학 강학, 기하 강학, 물리 강학, 화학 잘한다 그랬죠?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눈이 돌아간 사람들 있죠? 눈 돌아간 사람. 사시라 그랬죠? 사위. 이 눈 돌아간 사람은요, 수학, 과학, 화학, 물리 이게 잘해야 돼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가 딱 이 계산 딱 해가 안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원래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면 독일에다가 제가 처방 낸 거를 주면 독일에서 내 처방대로 안경알을 만들어 와요. 그 안경알을 딱 끼우면 돌아간 눈이 쫙 돌아와요. 3자를 돌아간 눈들은 33자로 보여요. 그런데 내가 딱 안경 끼우면 딱 돌아오니까 3자로 보이니까 얼마나 단골이 많겠어요. 사장님,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처방전, 내가 팔았는 처방전 좀 봐봐라. 그런 사람들은 팔았다면 300만 원이에요. 이 아들 지금 10명이 있으면 많어. 이것들 다 3만 원짜리 팔고 있는데 나는 팔았다면 300인데 사장님이 설득됐어요. 그러면 김 사장, 아유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겠네. 아이 걱정까지 마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유 월급 많이 못 준대. 월급 일단은 300으로 시작하세요. 내가 괜찮다. 그래가 제가 이제 사장일 때는 늘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다녔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뭐였냐면 가운을 입혔어요. 흰 가운을 입히고 안경사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가운 입혔고 나는 양복 입고 다녔죠. 근데 그날 이제 출근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유부장이에요. 근데 IMF 딱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유부장 잘렸어요. 그래서 평안경사 됐어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다 나갔고 이제 이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을 다 뽑았고 내가 데려온 직원은 잘하는 애들 3명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장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은 신 부장이에요. 신씨.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근을 딱 하니까 제 가운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표가 안경사 김미진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입었어요. 그리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1,050평, 2,050평짜리 안경장이었어요. 막 이래 청소하고 있는데 신부장님이 김선생 불러요. 나는 당연히 내가 김대표지 내가 김선생은 아니죠.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게 유부장이 사장님 신부장님이 사장님 부르십니다. 내가 야 지금 김선생 불러지 내가 불렀냐? 이러니까 이제 우리 유부장이 신부장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심선생 불렀어? 유선생 불렀어? 지금 김미진 선생 불렀지? 그리고 왜 김씨가 내 바에 없어? 아니 신부장님 저 불렀습니까? 내가 네 불렀지? 여기 김씨 누가 있냐? 나하고 한 살 차이예요. 신부장님 왜 부르셨어요? 이제? 거기 지금 빵꾸나겠다. 2층에 올라가서 퇴정해라. 이 사람은 전 주인이 불편한 거예요.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뭔 이해돼요? 왜냐면 그 3명이 사장님 사장님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아니 내가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퇴정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잘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퇴정. 근데 눈 돌아간 사모님이 온 거예요. 아이고 김 사장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아유 제가 비행기 타고 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김 사장 세계 일주를 하고 왔구나 이래.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배 타고 다녔거든요. 인천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좀 있었으면 굳이 방했다 소리 뭘 하겠어 내가. 아이고 1년 동안 왜냐면 내가 워낙 부자라는 거 아니까 이 사람이 1년 동안 세계 여행 하면서 크루즈까지 했구나 이러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거야. 굳이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날과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모님 어때서 왜 내가 뭐 봐줄까 이러니까 눈이 이게 불편하고 여기 했는데 내 눈이 막 복시가 일어나고 막 힘들어 죽겠대. 사모님 걱정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유 사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신부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모님 지금 앞에 있는 저 김미진 선생한테 대표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김 사장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요 1년 전에 쫄딱 망해가지고 요 안경경 팔아먹고 지금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생각 못했어.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해서 크루즈니 뭐니 얘기하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생각도 못한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안경 해드릴게요. 아이 김 사장 어쩌다가 그래 됐어. 하여튼 뭐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안경 해주고 어떻게 안경 해줬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 화장실에 뛰어들어갔어요. 울면 지는 거야. 울면 내가 밥집으로 가야 돼. 해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올 때 싹 웃고 나왔죠. 그리고 싹 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대학교가 있었는데 대학교에 그 계시던 교수님이 내 단골이 있었어요. 눈 돌아간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눈이 불편하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신부장이 그 앞에 또 뻑쓴 거죠. 또 얘기하려는 거지 교수님한테. 내가 신부장님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하세요. 교수님 저 김 대표 아니에요. 1년 전에 제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취직했습니다. 저에게 김 선생이라 부르세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지 대표님. 이 교수님 나도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이것이 밤 10시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눌렀어요. 꽉꽉 눌렀죠. 저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거든요. 열심히 그냥 일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왔네요. 10시에 퇴근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조그마한 애인데 제가 재웠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집에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입니다. 이제 12시 반 되면 그 교회 본당에서 권사님들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2시 반에 그 큰 교회 본당이 왔네요. 얼마나 본당이 커요. 큰 교회니까. 그거 다 살피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문을 다 잠갔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본당 문을 다 잠그고는 캄캄한데 불빛 하나만 있는 거죠. 십자가 불빛. 거기로 막 뛰어 올라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는 그 큰 방석에 크게 냅다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 10시간을 눌러놓은 거 이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야! 내가 성격이 있었거든요. 성격. 이야! 아무도 없으니까. 신부장 일로! 이 터져나오는 거지. 야 이놈! 너는 부장이지만 난 대표야! 이러면서 난리 났어. 야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막 주님 앞에 서서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격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눌러놨던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터진 거죠. 30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불고 신부장 이놈 죽이겠다고 난리 나고 야 이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힘이 빠진 거죠. 하나님도 나를 대표라고 부르세요. 이래 된 거예요. 30분 동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여기 상상하면 해보래. 그리고는 이제 커졌어요. 너무 악을 질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대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누웠어요. 강대상에 들어누워가지고 한없이 울고 있었어요. 1시 반쯤 됐나요? 한없이 울고 막 있는데 갑자기 김미진 사장님 내가 놀래가지고 강대상에 잡고 귀신 같잖아요. 귀신. 여러분 1시 반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엄청나게 큰 아무도 없는데 그래 강대상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누구세요? 김미진 사장님. 그래 누구시냐니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 수석 부목사님이 오한용 목사님. 오한용 목사님 부인이 내 친구라 그랬죠. 이경이 바다 같이 들어가네. 가가 기도하다가 장의자 밑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놈 저놈 죽이네 이러니까 잠에 깰 거지. 저 내 망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너무 안 되니까 지도 그래서 그냥 하늘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진정되니까 이제 김미진 사장님 그러더니 나오더니 미진아 나는 앞으로 평생 내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 걔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 걔가요 우리 왕예신성학교 간사입니다. 그럼 나하고 나는 강사고 이제 지금 간사예요. 얼마나 정말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두 부부가. 내가 지나가면요 옆에 쿡 찔러요. 김미진 사장님. 그리고 울고 불고 지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IMF라고 사람 월급이 없다고 잘라야 된대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유부장을 자르겠대요. 300만 월급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내가 내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충성가 을이에요. 을이 다른 말로 충성이에요. 아니 자르면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기사가 10명이 넘는데 10만원씩만 덜 받고 구원합시다. 아니 20만원씩만 덜 받고 구원합시다. 우리 조금씩 덜 받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덜 받겠대. 와 놀랍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사장님 나 반만 주세요. 300에서 150만 주고 유부장 150 주세요. 안정될 때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는 못한대. 그래. 안경점은 이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팔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팔아야 되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천을 팔아야 되는 게 내 월급 300이면 내가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월급 150이면 팔아야 되는 게 있고 내 월급이 600이면 팔아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팔아야 되는 양이요 거의 그냥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높은 기준의 수준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 내 목표액 채우고 유부장 목표액을 채우고 만약 그 이상 목표액이 되면 나한테 10% 20% 주십시오. 사장님 웃긴 게 니 거 둘이 앞에서 니 거도 못 채우잖아. 아무튼요 우리 못 채우면 150만 받아가고 야도 150만 받아가고요. 아무튼 그래 합시다. 아이고 그럼 그 주지 이러는 거야. 오케이 한 달 그러면 150씩 받을게. 유부장 이리 와봐라. 유부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이. 기도 안 한대. 뭐 때문에 안 하노? 내가 사장님을 지금 한두에 모시니까 사장님 맨날 기도하고 망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맨날 성경 가르치고 망했으니까 유부장 내가 변했다.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변했다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고 맨날 고신사대라니. 아휴 참 믿는 게 다르다니까. 니 150 받아갈 거야 300 받아갈 거야. 300 받아. 그럼 기도해. 따라해. 알았지? 예수님 모든 손님 우리한테 몰아주시고 기도했어요. 지도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아침 둘이 기도하고 예수의 의지해라. 알았습니다. 그 둘이 이제 목구멍이 파도청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했습니까? 둘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 안경 안 할 사람들 저 식구들 막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당사만 나가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한테 한다고 유부장한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로부터요 우리 배낭 받으면 다 팔아버리고 더 많이 팔았어요. 이게 각각 300씩 받고 보너스로 300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게 축복해줬죠. 이 의리게 살아야 돼. 의리. 자, 나 요즘 국정 보면서 안타깝더라. 의리 있는 놈 하나도 없고 다 서로 미루더라. 말은 내가 타면 장서들처럼 다 내가 했어. 내 집에서 한다. 아니 진짜로 내가 타면 다 내 짓이요. 이렇다. 내가 타면 의리 없대. 의리 없어. 우리는 DNA가 의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의 DNA는 충성입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있는데 내가 그 안경점 내가 사장일 때 그 뒤에 아줌마가 알을 낳는데 장애인을 낳았어요. 완전히 장애인. 그래서 내가 안경점 앞에다가 자판을 펴줘가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또 50만원 100만원 주고 쌀도 팔아주고 이랬는데 다 쫓겨났지 내 없으면서. 그래 그 집에 아저씨가요 장애인 낳았다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줌마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완전 말도 못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집에 도와줄 만한 내가 해피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니까 도시락 싸우면 되는 거야. 점심값 10,000원, 저녁값 10,000원 나오니까 이걸 아끼면 50만원 줄 수 있는 거야. 그날부터 이제 김치 하나, 이제 밥 하나 사가와가지고 그 안경점에 붙은 창고에서 밥을 먹는데 유부장이 또 따라오는데 신부장이 도시락 뚜껑을 콱 닫는 거죠. 먹고 있는데 야 김치 냄새 나는데 왜 이렇게 도시락을 사가왔네. 돈 줬으면 나가서 먹고 오지.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 창고 그 뒤로 나가면은 길거리인데 사람 안 다니는 길거리예요. 할 수 없이 라면 박스 하나 쪼아와가지고 길거리에 피고 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밥을 먹고 이러니까 유부장이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회사 부장입니다. 이 의리 있는 사람이 도시락 싸운 거죠. 사장님, 내가 신부장 가만 동안 빨리 드시래. 그러니까 또 이제 신부장이 난리 난 거야. 왜 쌍으로 속을 세게 잡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했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 가가지고 저녁 12시 반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하고 내려오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 경위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갈 수 있었죠. 6개월을 이렇게 사는 거죠. 이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지날 동안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묻는 거죠. 너는 건의 가운데 순복하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신부장 건의를 인정을 안 한 거죠. 너는 직원이고 그는 부장이다. 너는 사장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아낸 거죠. 그때서야 내가 직원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까지도 저놈 개심한 놈, 저 신부장처럼 개심한 놈, 내가 사장이 되는 날은 너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압제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사장 아니다. 너는 직원이고 신부장님은 너의 건의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청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제가 한 3개월 지났나요? 신부장한테 갔어요. 신부장님, 제가 직원인지 몰랐고 교만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신부장님을 나의 건의자로 잘 모시겠습니다. 인정하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매일매일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경이하고 나하고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둘 다 똑같이. 그것이 뭐였냐면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이 사모님이 비신아, 니 무지개 나도 무지개. 야, 저 안경 좀 니 거 되나 보다. 내가 아이고 목사 사모님까지 돼가지고 일이 정신없다. 어찌 그게 무지개가 내 거 된단 말이고. 그게 알지? 아브라함의 씨가 반드시 잘 된다는 것 아이가. 안경점 파랗게 내가 팔아치웠는데 8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저 안경점을 내가 다시 사노? 와, 네 말 또 일리가 있대. 또 다른 어디 미신아 암만 해도 저 안경점을 네 거 준다는 무지개 그냥 아이가. 목은 3억까지 돼가지고 양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되지.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 아이가. 둘이 맨날 이런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안경점 사장님은 안경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괜찮고 고상한 사모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요, 1, 2층 안경점을 다 둘러 엎어버렸어. 이 정도 되면 뭔 일이 있었겠지. 우리는 웬만하면 상을 안 둘렀잖아. 우리 짐작 가는 일이 있죠. 그 일이 터진 거야. 그 일이. 그러니까 다 둘러 엎어버려. 난리 나서 우리 사장님 도망갔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김 사장님 카페 좀 오래요. 그래 가니까 김 사장님 내가 좀 실수했는데. 그 실수는요 보통 실수 아니거든요. 아이고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잠깐 이혼당한대. 어디 한 6개월 정도 피해 있어야 되는데 김 사장 안경점에 장사 잘해가 팔아가지고 요 계좌번호로 돈 좀 넣어주래. 사장님 말이 됩니까? 사모님이 그 돈 내한테 오게 하겠습니까? 그 멋쩍어졌겠네. 근데 갑자기 무지개. 사장님 잠깐 대책이 있으니까 잠깐만 있어보래. 이러고 바로 가가지고 뭘 샀냐면은 그 매매 계약서를 사가왔어요. 사장님 이 안경점을 나한테 매매하면 내가 돈 줄 수 있지 않냐. 그럼 파리게 샀으니까 파리게 가져가래. 사장님 그 13억 나가는 거 금매로 팔았구만요. 오늘 보니까 보통 금매가 아니구만. 금매는 반딱이지 무슨. 4억에 합시다 이러니까. 아이고 뭐 4억. 그럼 10원도 없는데요. 그래 김 사장 4억. 현찰 빨리 지금 계산해 보내래. 사장님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매달 4천만 원씩 12번 넣어주겠습니다. 4억 8천만 원 주겠습니다. 그죠? 이 사장님이 가만 생각해. 그래 김 사장 네 거 해라. 사인이가 그날로 내 거 됐잖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일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 일을 만들진 않았어요.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빚 갚은 데 있어가지고 최선의 일만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미진 간사가 예수 믿고 4년 반 만에 50억과 이자 50억을 다 갚은 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그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 정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충성되는 거, 정말 이 원칙을 정말 나의 삶에 적용했는가는 그걸 크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 김미진 4년 반 만에 50억 번 거, 이거 얘기한다. 그것만 초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게 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년 반 만에 50억 버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벌이 내 앞에 행하면서 거별이 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리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비어서 덜짐승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움켜갈까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 권력,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씩 쫓아내서 온 땅, 약속한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한데 부지런한 목숨건 탈출 일이 뭔지 그걸 가지고 시행하라. 내가 반드시 나의 능력 1억으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예, 이 물건을 살 때 3번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가? 3번 질문하고 사는 거, 이것도 목숨 건 일이죠. 이해되시나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저는요, 제가 50억 벌어서 갚을 때까지, 빚 다 갚을 때까지요, 김치 외에는 먹은 적이 없어요. 내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김치만 먹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많은 통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옷 사 입은 거요? 네, 아니요. 구제 상품 있죠. 교회 바자회 하는 거 있죠. 아름다운 뭐 가게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500원, 1000원짜리 사 입는 거 있죠. 이런 데 가서 다 사 입었어요. 내가 그때는 이미 내가 한 달에 1억도 벌고 2억도 벌었지만요, 빚 다 못 갚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어요. 빚 다 갚을 때까지 내가 1억을 버는 CEO로 바뀌었지만도요, 저는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구제품 사가지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었어요. 근데 빚이 꽉 쪄 있으면서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이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 대입하고요, 기업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일을 대입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빚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껴 쓰고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개인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면 하나님 쓰시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빚에 묶여있기 때문에 선교 못해요.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자도 못 갚는데요, 이자도.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 게 1년에 280개씩 넘어갑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감당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최소한 자산이 부채 대비 51%는 돼야 돼요. 뭐라고요? 51%는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최소한 2억 6천 현금 있으면 2억 4천 정도는 대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 것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5억짜리 사는데 10원도 없이 우리 샀죠, 이제까지. 그래 어떻게 하우스푸어 다 돼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최소한 내 집 마련할 때도 한 50%는 현찰 가지고 대출 내야 되겠다.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50%는 현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예. 만일 내가 아파트를 제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만일 5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내가지고 내가 이 3억 가지고 내가 사업하겠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3억을 대출 내가지고 사업하면요, 그거 경매로 담는 거예요. 2억까지 날아갑니다.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아파트를 5억에 팔아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사서 가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야 그 집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3억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걸 대출로 하면 그거 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너희들을 내가 성부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만몬을 제거하고 속부를 제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속부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고 자기에게만 풍성하게 산 삶.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 없고 내 재산만 축적하고 또 축적하고 또 축적하고 부정직한 방법이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저처럼 그 부정직함도 스스럼없이 해서 그 돈을 축적하고 이렇다면 말씀에 의해서 속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병을 보낼 것이고 내가 내 모든 재물을 내가 다 끝내면서 내가 너를 기어이 찾아와서 천국 백성 만들 것이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보낼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어제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바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 공로, 내 의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이게 기독교.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속부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성부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뭔가 여러분 해석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 부정직한 삶 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부유한 삶 살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성부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도를 멈추시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죠. 오늘 이 밤에 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회개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은 축복의 밤입니다. 세컨 찬스의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부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속부의 메시지는 한쪽으로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한쪽에는 놀랍게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속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물이 남아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다.